오늘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보셨습니다마는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의 역사 가운데의 등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것은 그냥 우리 표현 방식대로 그냥 혜성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이제 당신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녀를 당신의 왕후로 삼으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이 떡하니 자리 잡게 만들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과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겁니다. 이게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장인 열왕기상 18장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갈멜산 상에서의 영적 전쟁이 등장을 하지요. 갈멜산이라고 하는 이 산이 어떤 산이었는가 하면 이방 여인 이세벨이 이 바알 신상과 아세라 상을 이 이스라엘 나라에 유입시켰는데 이 갈멜산 전체가 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쓰임 받고 있었고 갈멜산 정상에는 바알 신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엄청난 규모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상 정상으로 갔다는 것은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곳 적진의 한복판에 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맞대응하는 이 바알 신상 숭배자 선지자들이 450명이었고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400명이 있었습니다. 합하면 850명인데 엘리야 선지자는 홀홀 단신입니다. 그리고 적진 한복판으로 자기가 걸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너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응답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숭배하는 그 우상이 헛것이면 아무것도 너희를 위해서 해줄 것이 없는 그런 너희의 상상의 산물이라면 너희가 아무리 빌고 자해행위를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여호와 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들 눈앞에 그 사실을 명백하게 펼쳐 보여줄 것이다. 한번 해보겠느냐? 그래서 우상 숭배자 850명이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달라고 우리가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이 살아있는 신임을 이 어리석은 엘리야에게 보여달라고 난리를 쳤는데 아무 일도 없었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저들이 쌓아놓은 이 제단을 완전히 불살라 주옵소서. 저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들 앞에 불을 내리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이 이 우상 숭배자들이 대패를 당하고 엘리야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권위는 뭐 성경 안에 사무엘도 있고 뭐 이사야도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신약 시대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게 아닐까 하더이다 이런 대답을 해요. 그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엘리야다. 이것이 깊이 아로새겨질 만큼 이 엘리야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세가 당당하고 권세가 하늘을 찔렀던 그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도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권위 있는 선지자직을 이양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직의 이양,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엘리야가
이제 자기의 후계자로 그 따르는 신학도들, 이 제자들 무리 가운데에서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를 지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시대는 저물고 엘리사가 스승의 대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이양받고 그 일을 행하는 시대로 바뀌어지는 전환기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공식적인 이취임식, 앞선 선배 엘리야 선지자는 퇴임을 하고 하늘로 들리워 올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 선지자직의 계승자인 이 엘리사가 어떤 과정 속에서 당당히 많은 사람들, 또 역사 가운데에 내가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 엘리사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퇴장의 장면, 그것은 그가 등장했던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모습만큼이나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혜성같이 나타났다가 또 파격적인 모습으로 떠나가는데, 그 파격이 뭐냐면 성경 안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워 올라간 사람이 사람으로 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빼고 사람으로는 이 승천을 경험한 사람이 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계보에 이 아담의 7대 손이 되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장수했다는 무드셀라의 아버지입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창세기 5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승천했어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어느 날 에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번쩍 들어 하늘로 올리신 겁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 11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을 타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다. 성경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메시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리워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 들어 올리셨어요. 이렇게 엘리야는 성경 안에 아주 보기 드물게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나라로 불러 데려가신 승천을 경험한 그런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주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자기 사역을 마무리 짓고 떠나가는데, 그 이후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의 시대가 열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다. 이제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이 선지자직을 먼저 감당했던 엘리야와 그의 뒤를 이어 이 선지직을 감당하게 될 엘리사가 길갈에서부터 나왔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고 계시대요. 뭘 작정하셨습니까? 엘리야를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계획, 이 선지자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왕권이 계승되는 장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몇 살까지 왕의 노릇을 하다가 아들이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몇 살에 왕이 되어서 몇 년간 다스리다가 그가 죽고 또 그의 아들인 아무개가 왕이 되고, 이런 왕권 계승의 스토리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선지자를 하나님이 하나 사람 세웠으면 그 후계자로 그의 제자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특별한 직이 이양되어지는 이 장면을 묘사한 것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이 장면을 이렇게 특별하게 묘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했을 때 학자들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어떤 일정한 결론들을 내립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지자권의 이양은 왕권 이양과는 차별화되는 것이다. 그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왕권이 넘어가는 것과 선지자직이 넘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장면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무엇보다 이 선지직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시는 특별한 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또 다른 선지자로 이양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주도적인 간섭과 개입이 있어야 이 선지자의 맥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유전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이 왕권, 이것과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심으로 이어져가는 선지자직의 계승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몇 가지 의구심이 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다 은혜롭게만 읽을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 머릿속에 왜 이래야 했지? 그게 궁금해지면 그 구약 성경의 배경, 또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성경 내용의 배경을 알고 싶어지고, 그 배경은 그 인터넷만 두들기시더라도 그때 역사적인 배경이 이랬고, 사회와 문화적인 배경이 이랬고, 정치적으로 이랬고, 그래서 이런 장면이 있었던 것이다. 이 설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좋은 시대를 살죠. 단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살피실 때는 이단들이 깔아놓은 지뢰밭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구별 못하고 그냥 이단이 깔아놓은 그 독초인지도 모르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식을 수입하시다가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매우 위험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주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제가 궁금한데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면 먼저 신학 공부를 정통으로 하신 분들이 가르쳐 주시겠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터넷 접속을 해서 그런 정보와 자료들을 수합하는 것에 대한 안내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선지자직을 오늘 가만히 묵상하면서 10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자신의 선지자로서의 능력을 엘리사, 자기 후계자가 이어받게 되려면 자기가 승천할 때 하늘로 들어 올려갈 것을 알았어요. 승천할 때 그 자리에서 이 엘리사가 함께 있어야 되고 그 장면을 목격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고 내가 떠나가면 이 땅에 선지자가 없는데 내 대신에 선지직을 감당하게 될 엘리사가 내가 떠나가는 모습을 목격함으로 이 권세가 이양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엘리야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보면 왜 여러 번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너는 여기 머물라라는 말을 자꾸 반복했을까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가 하면 왜 자꾸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놓으려고 그러지? 같이 데리고 다녀야 될 판인데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가 승천하는 것을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목격해야지 이 승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왜 자꾸 떼놓으려고 들지? 이게 의구심의 1번이에요. 왜 자꾸 그렇게 선생님은 제자를 떼놓으려고 했을까? 따라오지 마라.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 방식이 이 원어가 헬라어로 영어로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의 내용이 그 본 뜻이 왜곡되거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번역된 부분들이 성경에 적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면 영어로 읽든 한국어 성경으로 읽는 사람들이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를 자기에게서 자꾸 떨구려고 떼어놓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구약 히브리어를 연구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이 히브리어로 또 히브리 사고 방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보니까 이 어법상 정확한 해석은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번역된 이 구절은 그 의미상 이렇게 해석해야 옳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엘리사야
내가 너에게 지금이라도 생각할 기회를 주겠다. 해봅시다. 지금이라도 생각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선지자직의 감당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겪어봤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원에 내려올 때는 머리도 새까맣고 피부도 탱탱하고 상태가 좋은 상태로 수원에 왔는데 이 머리가 허해지는데 딱 6개월 걸렸습니다. 목이 확 쟁겨버리는 데는 한 2, 3주 만에 목을 쟁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밑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에는 그냥 눈치 봐가면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맞바람을 홀로 져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어린 목사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너무 어렸구나, 철이 없었구나, 생각이 짧았구나, 권위도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지금도 뭐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머리가 허해갖고 나이가 먹어보니까 요즘에 우리 노회 안에 이 목회자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젊은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되시는데 예전에 25년 전에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40대 초반 중반 되신 목사님들이 담임으로 부임해 오셔서 이제 위임식을 하면 제가 그래도 노회 안에서 늙은이 축에 조금 속합니다. 그래갖고 초청을 해서 그래서 수성교회 아무개 목사님이 이제 격려사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맨 앞에 당사자들이 앉아 있어요. 40대 초반 목사님과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모님이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단했으면 그분들이 딱 일어납니다. 이제 어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가 앉으라고. 나도 뭐 당신들하고 별 저거 없다고. 그러면서 그 동생 같고 후배 같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시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참 짠한 마음이 드는데 지금 목사님은 내가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을 하거나 뭐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될 입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성공하신 것 같으지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겠지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목사님을 보면 자꾸 목이 맵니다. 왜요? 겪어봤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설레고 흥분하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 됐다고 뻐기고 친구들의 축하를 받고 그게요 1년 2년도 못 갑니다. 아마 5년 안에 이런 생각 분명히 할 겁니다. 내가 차라리 개척을 하면 어땠을까 말이죠. 쉽지 않은 길이거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붙잡고 했던 말, 너는 여기 머물라라는 말은 섣불리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이 길을 들어섰다고 하는 것은 혹시 무엇이 네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는 있느냐? 네가 과연 이런 상황들을 감당할 마음의 각오와 준비는 되어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여기 머물라고 할 때마다 그를 떠나지 않고 계속 따릅니다. 선생님을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승이 승천하는 모습을 자기가 목격을 해야만 자기가 이제 계승자, 선지자직 승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얼마나 소명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 일에 내 청춘을 바치겠노라고 하는 그 투철한 소명감으로 무장되어 있는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그를 떼어놓으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험난한 길, 이 가시밭길, 상처투성이의 길, 별의별 인간을 다 만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주겠노라 그랬던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멘토가 있지 않습니까?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을 배운든지 뭘 하든지 스승 밑에 도제 제도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그 스승도 누군가의 제자였고 나도 이 스승에게서 그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들어가면 처음부터 그 기술 전수에 들어가지 않고 허드렛 일 아시죠? 뭔지 잡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조급한 제자는 내가 겨우
이 허드렛 일이나 하고 물이나 뜨러 다니려고 여기 왔냐? 내가 기술을 배우려고 왔지. 그리고 뛰쳐나갑니다. 스승은 자주 그 소리 합니다. 하다가 힘들면 그만둬도 돼. 나가도 괜찮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정신 자세라면 안 하는 게 나아.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심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이제 비로소 스승이 하나하나 전수하기 시작하겠지요. 그래서 하산해라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산해라 하면 하나는 뭐냐면 너는 틀렸다, 관둬라 이거고요. 진짜 하산해라는 내가 너에게 전수하고 가르칠 것을 다 가르쳤으니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너는 독립해도 되고 너도 누군가의 스승이 될 자격을 갖췄다. 이게 두 번째 하산하라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오늘 뭘 깨닫기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는가 하면, 내가 선지자직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최고봉은 갈멜산상의 승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내게도 임하겠는지, 네가 과연 이 길이 어떤 길인지는 알고 내가 선지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인지 네가 한번 확인해 볼 기회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생각 잘해봐라. 그런 차원에서 여기 머물러라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3절과 5절이에요. 엘리야에게는 제자들이 엘리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 제자들이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지금 선생님이 우리 신학도들 가운데에 엘리사 한 사람만 후계자로 지명을 했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뭘 아는가 하면 우리 선생님이 이제 곧 자기 사역을 마무리 짓고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될 거예요. 들리오 올라가기 전에 이 선지자직 계승, 승계 작업이 완료가 돼서 이 취임식이 되어져야 완성된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곧 선생님 엘리야가 승천할 것 같은데 아직 이 취임식을 할 생각이 없어요. 뭐 임명장이라도 주든가 뭐 안수기도라도 하든가 뭐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이 없으니까 이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왜 스승님이 저러다가 그냥 가버리시면 안 되는데 왜 저러고 계시지? 하고 자기들이 조급해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자기 동기들, 신학 동기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은 때가 아니니 나도 안다. 잠잠하게 기다려라. 3절과 5절에 너희는 잠잠히 기다려라. 잠잠해라.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다독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직접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가 제자에게 그렇게 말하. 나 가기 전에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는지 말해봐라.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솔로몬이 드렸던 기브온 산상에서의 1천의 번제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셨지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였다 그랬죠? 지혜를 구했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지혜를 구한 것으로 받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의 왕이 된 거예요. 듣는 마음을. 지난주에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 맹인 거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바락바락 소리를 2번이나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그 소리 듣고 그 절박함을 아시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그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서부터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하늘나라로 떠나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는지 너는 말해봐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저 유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지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갑절의 성령의 은사를 내게 넘겨주십시오. 이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건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내게에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렇죠? 엘리야의 승천입니다. 그 장면을 네가 목격하면 그 일이 뭡니까? 스승님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일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게 뭐냐면 엘리사의 소명의식입니다. 그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아이고 좀 다른 사람 좀 찾아보시지 왜 하필이면 나를, 이게 아니었어요. 그는 마지못해가 아니고 등 떠밀려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 스승 엘리야만큼이나 나를 권세 있는 주의 종 선지자로 쓰기를 원하신다. 이런 남다른 결단과 각오가 되어 있는 인물이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는 사실 이걸 보고 싶었고 이걸 확인하고자 했었던 사람입니다. 먼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이 직무 승계를 위해서 저들이 길갈로 갔다. 성경에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떠나서 베델을 떠나서 여리고를 떠나서 요단으로 이렇게 저들이 함께 동행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러는데 엘리사가 계속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옮겨 다닙니다. 근데 이 네 군데의 장소의 이름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40년 세월을 보냈는데 광야 40년 세월을 보낸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지요. 여호수아가 리더로 권세를 이양받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들이 갔던 곳이 요단에서 여리고에서 베델에서 길갈로 이렇게 간 것으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가는 이 여정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그 여정을 거꾸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말아가지고 어디를 쳐요? 요단강을 내려칩니다. 그랬더니 물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이 두 사람이 건넜다. 엘리야와 엘리사가요. 그럼 뭐가 자꾸 연상되어야 마땅한가 하면 과거에 이 요단강이 갈라졌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짊어지게 하고 그 요단강에 들어서게 했을 때 요단강물이 말라가지고 저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도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에서 이 강물이 또 갈라집니다. 자기 겉옷을 벗어서 쳤을 때 갈라지는 이 장면, 마치 과거에 모세가 자기 사명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진정한 우리의 지도자는 여호수아다 하는 것이 공인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요단강을 가르고 후에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다시 이 강을 건너와야 될 때 그도 스승처럼 요단강을 쳐서 물이 갈라지고 그 땅을 건너는 것으로 과거의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이 리더십이 이양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 선지자직이 이렇게 신비하게 이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권이 선지자의 리더십이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하면 한 가지 또 의구심이 드는 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에서 출발해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기까지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꾸 떨구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동행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결국은 요단에서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그냥 하늘로 들리어 올리실 거면 거기가 길갈이면 어떻고 베델이면 어떻고 여리고면 어떻고 요단이면 어때요? 근데 굳이 요단까지 가야 했나? 아무 데서나 승천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 이르렀을 때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갔던 이 세 동네, 이 세 도시가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직 이양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될 그리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의 이름들이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길갈을 떠나서 당도했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베델.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그 야곱이라는 아들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마치 자기가 장남인 것처럼 축복 따내고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자기가 강탈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까?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다가 들판에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뭐 베고 자요?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습니다라는 찬송 가사처럼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을 들었는데, 그 동네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어요. 광야 이름이 루스 광야였는데, 그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루스라는 광야, 원래는 이름 없는 땅이었었는데 루스라는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이 직접 이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꿈속에서 말씀하신 게 이랬어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되어서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세상 모든 족속이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장차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이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언약을 받고 야곱이 그 땅에 이름을 붙이기를 베델이라고 붙여서 그때부터 베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베델의 뜻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해봅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잠들어 있던 나, 갈 바를 알지 못하던 나, 방황하던 나, 외로운 나, 버림받은 나를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신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베풀어 주신 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은 은혜 받는 곳, 응답 받는 곳,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곳이에요. 그게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가 그 베델로 엘리사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된다는 게 뭐냐? 선지자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선지 사역의 기본 중에 기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데리고 굳이 길갈을 떠나 베델로 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성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여리고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건넜을 때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초롱성입니다. 천혜의 요새입니다.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고 초롱성 같은 그 성을 우리가 광야를 헤매고 다니던 이 오합지졸 같은 백성들이 무슨 작전을 짜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단 말인가?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이 큰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너희가 한 바퀴씩 매일 하루씩 돌다가 일곱째 되는 날에는 너희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이거는요, 군사 작전에 있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을 함락시키는데 왜 그걸 돌아요? 쳐들어갈 작전을 쌓고 어떻게 저 성을 기어 올라갈까, 이 생각을 해야지 왜 돌아요, 돌기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했고 그리하였더니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대로 함락되었다. 이게 여리고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해봅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선지자가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하는 거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엘리야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앞서지 말고, 네가 나대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체험해봐라. 해보세요. 체험이 확신이 되고, 확신이 간증이 되고, 간증이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체험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네가 한번 경험해 봐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이 여리고 성의 메시지를 붙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을 거예요. 엘리사야, 네가 선지자가 되어서 네 스승이 했던 것처럼, 체험했던 것처럼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럴 수 있겠느냐? 너도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갈 수 있겠느냐?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된 사명만에 충실하겠습니다. 2부에는 아멘 하던데 하나님의 심부름꾼 된 사명에만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임직을 받을 때는 강도사였던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감격하는 거예요. 나같이 죄 많은 인간이 주의 종이 되는 것도 감사한데 목사의 직까지 주셔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지 은혜가 너무 눈물을 뚝뚝 달고요. 임직식 하는 교회들 가보면 장로님 임직하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그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은 위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받지 않습니까? 막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값입니까? 예? 그 감격이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얼마나 가냐고요. 내가 이 직을 받은 것은 목사가 헛짓하지 않나 보려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살펴보고, 그게 내 사명이야. 이거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교회를 너무 걱정해. 그렇게 되어지고요. 날 때부터 권사로 태어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 하는 거 들어봤어요. 다른 교회에서. 권사면 다 같은 권사인 줄 아냐? 이것들이 어디서 안수 집사님들이 그런 소리 한다는 교회가 있다는 걸 들었어요. 야, 네 안수 집사 몇 호봉이냐? 저는 모든 면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 양심의 고백이고 헌신의 결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함락시켰던 것이냐? 너희들도 양심이 있으면 손을 얹어봐라. 이건 우리 능력으로 될 수 있었던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다. 내 인생의 여리고 앞에 서서 또 내가 내 힘을 쓰려고 드네, 내 잔머리를 굴리려고 드네,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고 드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이 여리고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럼 넌 죽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돼. 바로 이것이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 곳이 요단이었어요. 요단. 베델을 거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과정을 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고. 요단은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출애굽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또 요단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요단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앞세웠었더랬어요. 그리고 그 두 발로 언약의 땅에 당도하는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요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돌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돌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표시돌입니다. 기념비예요. 훗날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여기에 이 돌은 왜 여기다가 세워놓은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하고, 그 질문이 나오기가 무섭게 이 돌은 말이지 하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셨던 하나님, 우리 인생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생생한 간증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알지 못하는 후손들에게 이 역사의 생생한 간증을 들려주기 위해서 요단에 그 12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자기의 제자인 엘리사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와서 그 요단강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물을 이리저리 내리치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게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장소가 하나님이 나를, 그 장소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는지 말해봐라. 그것이 바로 요단이었어요. 이런 스승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구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엘리야가 네가 나의 승천을 목격한다면 네가 원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었더랬는데, 그 순간에 11절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갑자기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다. 이게 11절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엘리사가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아까 그랬죠? 엘리사가 스승이 승천하는 것을 목격하면 그가 원하는 갑절의 영감,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근데 저는 또 여기서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안수기도라도 하고 또 임명장이라도 주고 기념패라도 주고 꽃다발 증정식하고 한번 기념사진 찍고, 그렇게 해서 선배는 떠나가고 후배가 그 선지자직을 계승해야 이 양이 제대로 되어지는 거지, 그냥 가버리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하늘로 들리워서 승천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 승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3, 14절에 보면 승천하는 엘리야에게서 겉옷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겉옷은 엘리야가 조금 전에 이 요단강물을 내리쳐서 갈랐던 겉옷입니다. 그 겉옷이 떨어지니까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았어요. 이제 자기도 돌아가야 돼요. 그 겉옷을, 스승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해봅시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누가 쳐요? 이번에는 엘리사가 칩니다. 엘리야가 쳤던 그 요단강물을 이번엔 엘리야는 승천했고,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내리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했더니 물이 갈라졌대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강을 건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 장면, 이 상황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선지자직이 완전히 이 양이 완성되어지는 장면이에요. 엘리야가 떠나고 없어도 이제는 엘리사가 그의 겉옷을 들고 그 권위로 얼마든지 갑절의 영감을 받고 특별한 역사, 이적을 일으키며 신비한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 장면이 오늘 신비한 권세 이양의, 선지자직 이양의 장면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그대로 나타남으로써 선지자직이 이렇게 승계가 완성되었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없어도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짊어지게 하고 요단강물에 들어서게 했더니 그 강물이 갈라짐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모세 없이 어떻게 했던 그 사람들이 모세 없어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뛰어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엘리야가 승천하고 없어도 엘리사가 똑같이 그 요단강을 가르고 건널 수 있었던 것이 선지자직 승계의 신비한 완성이었다는 거예요. 길갈은 출발점이에요. 첫 마음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고 예배의 장소입니다. 여리고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 체험의 장소예요. 요단은 성령 충만이 이양되는 장소입니다.
이 순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 시대에도 길갈을 거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는 순수하고 뜨거운 첫사랑,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달고 다른 신앙, 뺀질이 신앙이 아니었잖아요. 순수하고 뜨거웠던 첫사랑, 첫 마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줄 아는 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입니다. 해봅시다. 성령 충만으로. 바로 이 과정을 걸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영적 권세, 그 영적 권세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본분과 사명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